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경건 시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앞에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경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동의 신앙의 목표다 그랬고요. 이 경건은 우리 신자들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어떤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첫째 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경건 생활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마땅히 경건 생활을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경건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신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은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전국의 조소가 반포가 되죠. 자기 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조소가 반포가 되는데 그 조소가 반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주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뭐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한다든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불리를 당한다든지 뭐 고통당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냥 자꾸 시간을 지체하면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 그 일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되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건 시간의 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그동안 경건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매일 성경과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감당하시되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2023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경건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신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2023년에는 반드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그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가족들과 좀 대화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무튼 자기 그 개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영적으로 뭔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결단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꾸준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뭐 그분들은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겠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시간을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결단하시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반드시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건 시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훈련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훈련처럼. 아까 읽었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런 뜻이죠. 이 경건 생활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서툴러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경건 시간을 새롭게 감당할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해보다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능숙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것도 어렵고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전에 성경을 늘 자주 보고 이렇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잘 하지 못하다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경건 시간이 좀 나와는 좀 체질이 잘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 시간을 감당할 때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훈련은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회에 있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4주인가 5주인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굉장히 어색하고 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내가 왜 군대에 왔나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몸에 잘 배지 않는 그런 생활도 예를 들어서 한 3주, 4주째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의 능력이죠. 경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 조금만 봐도 막 졸리고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텐데 성경을 봐도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겠는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훈련으로 이해하고 잘 인내하고 그냥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져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툴고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마치 오래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이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훈련받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처음에는 다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이렇게 같이 살아야 그래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죠. 어떤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녹아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처음에는 다 어렵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처음에는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그냥 별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냥 5분, 10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표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표기도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차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이것은 훈련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점차 시간이 가고 점차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건 생활이 나의 삶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식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그 두 번째가 바로 훈련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건 시간의 생명은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성. 반짝 몇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신자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은 잠깐 어느 시점에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경건시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음식을 먹듯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적 호흡과 같은 이 기도,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 하면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는 시간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내가 언제 어디에서 경건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경건 시간에 우선을 두어야 우리가 경건 시간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경건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 시간을 많이 방해하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건 시간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경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경건 시간에 우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경건 시간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경건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경건 시간에 삶의 우선을 두시고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시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을 내가 일평생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일평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건 시간에 우리가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처럼 감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작년에 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남은 생에는 내가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경건 시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경건 시간 할 때 준비 기도. 특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과 34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경건 시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 같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경건 시간을 감당할 때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텐데,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는 그 본문의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의 뜻을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문법이나 그리고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죠. 본문 묵상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적용할 때는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행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두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6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을 말씀이 많지만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 시간을 소홀히 한 것. 이것이 가장 아쉬운 하나의 우리 삶의 대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열심히 잘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한 해를 마치게 될 때 늘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더 많이 기도 못한 것,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 시간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을 앞두고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일을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잘 감당하시고,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지 못했던 아쉬움으로 끝나지 말고 2023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셔서 2023년은 정말로 경건 시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복된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